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해 주셨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신격이라고 말합니다. Godhead,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바로 신격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각 고유마다 자신의 뜻이 있고 또 자신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 뜻과 결정을 존중하시죠.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장 모독하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다루지 않는다, 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큰 모독이에요. 그것을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또 하나는 같은 말이지만 그 사람이 육신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인격이 있는데 하나는 옛 성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 성품이 있습니다. 그 옛 성품은 육신의 죄들로 이루어진 인격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성품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멀리 도망갈 것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일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인데,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가장 본질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포장된 말로 하면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속성은 바로 마귀가 그렇게 조종해서 또 조종하는 그런 악의 요소들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악당들이 아니라, 악한들이 아니라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옛 성품입니다. 그 휴머니즘,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요, 또 육신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인격적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인격적 존재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됩니다. 인격 중에 인격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육신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계속 입어서 새 사람이 하는 생각, 그것을 해야 되고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육신은 나이만 먹으면 됩니다.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세월만 지나면 그냥 어른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끊임없는 자극에 의해서만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자극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육신을 계속해서 부인해야 되고요. 그 새 사람이 자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만 성장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을 덧입혀져야 그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부활의 능력은 언제 오는 것이냐 그러면 죽음을 통과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의 능력이 있을 리가 없죠. 그것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의 아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계속 배워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배워가야 되는데 고난에 동참하고요, 고난의 교제에 동참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능력을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부분들의 명제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존중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존중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적용시켜도 그대로 적용되지요. 두 사람의 친구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술이라고요, 술. 근데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계속 만나는 횟수가 계속되는데 계속 술을 권한다. 그건 만날 필요 없어요. 그건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형태로든지 친구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성향도 마찬가지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고요. 근데 계속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병행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 두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아들 하나님에 대한 계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계시. 이것이 본질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교한 이 마지막 날들의 라오디케아 시대의 교회는 이 부분에 거의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격,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 이것은 끊임없이 인격을 다루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을 다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큰둥하고요. 이에 대한 설교가 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또 짜증난다. 또 인격에 대해서. 그러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거의 내 인격을 다루지 않고 제3자 입장에서 계속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윤리적인 삶이라든지 도덕적인 삶. 여기는 잠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뭐 가정에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그 인격적인 기반 위에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지적 호기심들, 그건 죽은 지성주의예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내 의지의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증진시키는 데 한없이 도움이 되어지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는, 내 마음이 변화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정보만 받아들인다, 지식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이냐?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것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뭐 대단한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다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냐?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나의 상태를 거울로 비춰봐서 내가 교정해야 되는 부분, 내가 또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 교정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은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나는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마저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으로 죽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여야 된다. 그것은 로마서 6장 대표적인 부분에서 가장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있는 현장, 이곳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절대 진리이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교리이지만 지금 현재 현실성을 가지고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이다. 그걸 마음으로 믿었다.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것이 마음의 변화예요. 그때에 나는 동의해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확신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왔다.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그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것이 죽기까지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제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시든지 그것은 나에게 모두가 다 선입니다. 모두가 다 좋은 일들입니다. 심지어 비록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음이 무겁고 갈등이 심하고 그런 그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갈등과 그 부담을 극복할 그런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믿음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에요. 간증이라고요. 그 간증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킨 것이고, 연단된 믿음은 앞으로의 소망 있는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자신이 있다고요. 왜? 과거의 경험이 나를 지지해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공부하면서 살펴본다. 하나님 어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하나님의 인격 공부할 때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기도로 연결되어서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속사람, 새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동의되어지고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것이지 그 대전제 조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말씀은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라. 순종하지 않는 말씀의 그 부분이라고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지만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게 한다. 뭔가 되는 줄로 아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헛거라고, 헛거. 그냥 별거 아닌 말에 그냥 쓰러져 버리거든요. 별거 아닌 별거 아닌 것에 본인의 무슨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그냥 다 포기해 버린다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고백은 다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준비된 마음으로 알고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교재에 나와 있죠. 이것은 본능적으로 아는 부분입니다. 구원 받건 받지 않았건, 구원받고 성장했건 성장하지 않았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시편 103편 8절에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당장 구약과 신약만 비교해봐도 그렇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구약에서 율법 아래서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 세부 사항들이 몇 가지 나와 있죠. 만약에 그 부분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몇 사람이나 앉아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법대로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뿌린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 재산, 이 양 한 마리에 얼마씩 하겠어요? 황소 한 마리에 또 얼마씩 하겠어요? 그거 갖다가 제물로 바치면 또 죄를 짓죠. 그럼 또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런 그 부분이라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말로 표현될 수도 있고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생 가운데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배은 망덕이죠.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과정과 응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남이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 만남이었을 때에 내 영적인 상태, 그것이 아주 형편없었거든요. 그 첫 번째 상태에서 내가 진리의 지식의 그 수준에서 봤을 때 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모든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통해서 내가 그 부분을 이제 잘 극복하고 성장했지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날들의 특징, 다른 세대에도 그랬지만 특히 마지막 날들에는 감사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감사의 소리를 입으로 하는 형식적인 말 말고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연결되어지는 것이냐면 자비로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죠. 본인도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도 간증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얼마나 가든가요? 그것이 돈 문제 해결해 줬죠. 건강 문제 해결해 줬죠. 사람들의 얽히고 설킨 다른 문제들 다 해결해 줬죠.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 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알 때에 이 103편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기도로 가져가면 제일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없다. 주는 자비로우십니다.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거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육신의 성향은 그걸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것은 지적 능력과 IQ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이지.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대표적으로 기억나게 하노라, 기억나게 하노라.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라예요.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가장 올바른 교육 방법이냐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른다. 그건 교육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교육 방법은 주입식 방법이에요. 암기해야 된다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서. 들었던 거 또 듣고, 읽었던 거 또 읽고, 묵상했던 거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86편 15절에서도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말씀하고 있죠. 죄인들에 대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악하고 가장 가증스러운 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참으시는 것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가리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고 자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생존한다 그 말이죠.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든 피조물 다 마찬가지죠. 참새 한 마리라든지 짐승 한 마리라든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특별하게 주시는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 그렇게 또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죠. 어쨌든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살펴봤던 것처럼 자비의 대상이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오해한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분명히 자비의 대상인데 자비의 대상을 성경과는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까지 연결시켜버린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오죠. 그 마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양심의 기능대로 작용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파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의 기능을 그대로 행했다 하더라도 복음이 들려졌을 때 복음을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적인 그런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다. 자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애를 마감할 때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죽느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느냐, 이 두 부분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죠? 하나님의 자비를 자비로 안 받아들였어요. 거부해버렸습니다. 분명히 자비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든지 무슨 조상신에게 돌린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노 가운데 죽는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 영역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내가 죽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내가 죽는 것인가? 이 부분은요,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분명 구원을 받았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언급할 때 다루는 부분이지만 그건 절대로 부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고 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확신과 기쁨은 본인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영적 상태와 전혀 무관해요. 구원받은 것이 사실인데,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마귀처럼 살았다. 더 나아가서 마귀보다 더 지독하게 살았다. 그 사실을 변경하지 못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경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죠. 그 진리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는 기쁨을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진리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이기적인 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이기적인 요소가 거기 가로막아 버렸어요. 불안하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나오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나온다고요. 거기는 심지어 선교사도 있고요. 거기는 심지어 목사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모른다 그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을 하죠. 구원받은 것이 한순간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부인을 한다. 왜 그렇죠? 대학에 갔더니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유물론자 그 교수들에 의해 가지고 창조론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무슨 책을 막 이렇게 많이 봐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오염돼 가지고서 하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사실을 아예 부인해 버렸다. 그때 그냥 막 잠깐 내가 좀 마음이 홀려서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은 아니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부인하지 못해. 그 사람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실을 본인이 알기를 원하시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평생 동안 장로로서 했습니다. 교회 장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 그렇게 바쳤을까요? 돈도 바쳤겠죠. 임종 때가 되는데 목사가 임종을 지켜보는데 무서워요. 목사님 무서워요. 어떻게 도와야 돼? 결국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마감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반대편에 동전의 다른 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항상 짝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히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균형 잡히신 분, 이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데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힘도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옳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술책과 계략을 동원해서 파괴시키려고 달렸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다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믿는데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다. 지옥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없다. 하늘나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불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빛이 형성이 되고 열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사람이 이런 논리를, 이런 체계를 그냥 만든 것이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타락한 아담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것은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타락했어요. 거긴 선한 것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담이 타락했지만 타락한 본성에도 나름대로 선한 것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 착한 사람을 선호한다고요. 그 사람 착하다. 그러나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요, 믿음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은 제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이요,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딱 부러지면은 쉽다고요. 그러면 언제 쉬워지는가 하면 구원받을 때 쉽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후의 여정은 쉬워요. 성장의 과정은 쉽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내가 인정하지만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일까? 근데 일반적으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그러니까 그게 명제로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부르짖음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다.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처음에 순수하고 처음에 올바른 동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계속 순간순간 바로잡지 않으면은요, 이것은 자신이 신이 돼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근데 중간에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면 됐어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됐다고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여서 거기에 좌지우지해 버린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나예요. 나. 바울이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라고 부르짖었을 때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신의 속마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을 부르짖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더 하나님다워지고, 다시 말하면 계시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이신 하나님과 대조되어지는 내 속마음의 어두움을, 더 짙은 어두움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히 소망을 갖고, 그래서 주만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쉽다고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그냥 시원치 않았어요. 그 뒤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거의 안 받았어요. 대단히 어렵다고요.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확신이 확신을 낳는 것인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요. 확신이 확신을 낳는 것인데 그것은 뜨거움이에요.
열정이라고요. 그 열정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하나님 사랑으로만 가득 채우라고 말이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만 가득 채우라. 생각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이 해당되지 않았을 때는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헤아려서 살펴보시고 이 선한 속성, 아주 이 세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니까 굿 셰퍼드죠. 그 선함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영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선한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잘 마음을 성찰하고 해야 된다.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철길 가운데서 아이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뛰어들어가지고 대신 희생해서 했다든지 수많은 애국자들 있잖아요. 자신의 조국을 사랑해서 또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족을 다 버리고 투쟁한 그런 투사들도 있고 우리 다 존중해 주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또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 의로운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다. 선한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결론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인데 나에게는 이런 질투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 내리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질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아내가 공격당하는데 자기 자식이 공격당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가 공격당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물끄러미 그냥 관망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당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문이 일어나질 않는다.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하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고 말씀을 열어봤더니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경배의 대상을 두지 말라 그랬다.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뒀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질투는 뭐예요? 죽여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투가 그 사람을 죽여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그 영은 구원받는 것이래. 고린도전서 5장의 주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계속 내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첫사랑으로부터 시작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완성해 주신 일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사랑이라고. 그런데 그 첫사랑이 한 알의 밀이 돼서 하나의 씨가 돼서 계속 연글어서 열매를 맺고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그 안에는 이런 질투라는 건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았겠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질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봤더니요. 엄청나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면 영락없이 마귀가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리인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아담을 세워놨더니 아담에게 달려갔죠. 노아를 세워놨더니 노아에게 달려갔죠.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다니엘, 예외가 아니에요. 바울이면 바울, 베드로면 베드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어느 정도 서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했더니 그냥 쳐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마귀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복을 다른 것으로 대치시켰을 때에 그 질투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잘 살펴봤던 것처럼 인본주의에 속으면 안 돼요.
인본주의, 그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예.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수준보다 자기가 더 높아요. 하나님께서 포용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은 포용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변개시킨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고 분노하시는데 자신은 품겠다 그거예요. 뭐 개역 성경이든 뭐든 그냥 뭐 메시지만 똑같으면 되지 뭐가 다른 것이냐.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나홈 1장 2절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앙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또 하나의 꾀를 냈죠. 구약과 신약을 나눠버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나눠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폭군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으로 규정지어버리고 그것을 규정짓기 위해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나누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다 여호와라고 해버렸다. 다 여호와라고 해버린 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주예요. 로드라고요. 로드. 신약에 있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로드라고요. 그 변개된 그 배경이 그런 그 부분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중립적인 성품입니다. 올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돈과 똑같죠. 돈은 중립이에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탐심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몬이 돼버린다고요. 우상이 돼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잘 쓰여질 수도 있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중립인데 질투도 역시 마찬가지다. 제일 처음에 죄는 바로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루시퍼의 죄였습니다. 그 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 질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질투했기 때문에 범죄를 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최초의 살인사건,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 질투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사회에서도 그 질투는 대단한 것이지만요. 그 질투의 가장 그 정점에 서는 것은 영적 질투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해버렸어요. 그것을 본인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질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그대로 분노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 그것은 바로 질투의 역사입니다. 요셉이 왜 이집트에 팔려져 버렸죠? 형들의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애했죠. 부모가 요셉을 편애를 했습니다.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만 쓰시느냐? 질투예요. 그런 그 모든 부분과 관련돼서 질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부분으로 잘못 쓰였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였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죽인 거죠. 질투 때문에 죽였다. 누가 볼 때 기득권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질투가 있다. 그것은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이 절에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이것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 한번 보세요. 이 질투의 역사가 질투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사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썩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변질시켜버리는 것이라. 이거는 사기와 기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동생이라고요. 여동생이 어느 날 자기 교제하는 남자가 있다고 해서 소개시켜준다고 했더니 자기가 아는 남자예요. 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남자. 그건 절대로 막아야 돼요. 그 교제는 절대로 막아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수없이 자신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했거든요. 내가 여자 만나는 거 그거 돈 때문에 만나는 거다. 그 돈 문제가 다 가망성이 없으면 난 가차없이 교제 단절한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자기 동생하고 지금 교제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동생의 눈이 멀어버렸다고요. 지금 그 남자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이요. 그것을 100배, 1000배, 100만 배 확장하면은요, 영적 실체가 드러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적용되어지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한 확장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실체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무한 확대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영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굴욕을 당했어요? 아주 수치스럽게 그렇게 발견됐어요? 그 막 죽고 싶어요? 예, 그걸 무한 확대하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대표적인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에 내가 굴욕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분리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상에서의 삶 따로, 우리가 변모돼서 올라갈 때에 영적으로 완성됐을 때의 삶 따로,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아닌 게 아니라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고요.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이 계속 실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는 에베소서 5장에 의하면 언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야 비로소 끝난다. 거기는 수치가 있다고요. 하늘이지만, 장소가 하늘이지만 거기는 분명한 수치가 있어요. 거기는 분명한 책망이 있다고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 이 질투가 없다고 한다면 성도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 질투가 없다고 한다면 자녀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더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사실을, 이 계획을 결정하고 또 진행하는 그 부분들이 혹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근본 동기가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욕심내서 오는, 가려져 있지만은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포장은 다 가면이라고 해요. 그것을 가려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인 질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세요. 그런 사람. 그 사실들을 내가 기도로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과 뒤섞이는 것을 용납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 자식들의 안녕, 복지 및 생활에 질투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그걸 목표를 하나 선정하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역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하나하나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달려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목표는 그렇게 갖고 계시라고요. 세상에서 무엇을 막 이루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그렇게 이루은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랑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성정을 지닌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식들이 자라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제를 하고 훈육을 하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가정에서 자기들이 정한 올바른 도덕이 아닌 불경건하고 세상적이고 더럽고 육신적이고 사악한 사회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요즘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쪽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부모 쪽이라고 해요. 유명 연예인이 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많은 경우가 있다.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수아 24장 19절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여호수아 24장 이 맥락을 여러분 잘 아시죠? 유언이에요, 유언. 이제는 더 이상 설교할 기회도 없어요.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마음의 중심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하시며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거꾸로 말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에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라고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